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유다서, 오늘 유다서죠.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의 말씀이 강해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신구약이 다 이렇게 통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2013년 10월에 창세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언제 시작했는가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5, 6년 전에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게 마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신약성서 말씀이 전편이 이제 구약 다 끝났고 이제 신약도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경전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책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가지면서 그 책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단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많고 경건하지 않은 너무 어지러운 이런 종교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고요. 오늘 이 유다서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 형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도 보게 되면 야곱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건데, 사실은 목적은 어디냐면 이단, 당시 만연하고 있는 이단 사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무서운 이단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자칭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상이 이 영지주의 사상인데, 영지주의 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극단적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극단적 이원론적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기독교의 본질로부터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에도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양극단으로 가는 이런 주장들이 아주 편만해 있어요. 위험하대. 성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계속 통독해서 읽다 보면 신학적이고 영적인 분별이 다 됩니다. 이게 성서적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이단론, 그 영지주의적 그 이단 사상의 그 극단적 주장은 뭐냐면, 영혼은 무조건 거룩한 거고 물질은 무조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조건 다 악한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인데, 물질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그분이 악한 것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그러면 그건 악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또 쭉 빨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얼마나 기독교의 그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입니까? 성서는 수없이 성육신의 가치를 선포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성육신의 가치를 부정해요. 더 나가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당시 영지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가장 그 지성인이고 고상하고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육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거, 지금 여러분 새벽기도 육체를 가지고 나오셨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들, 이런 것들은 다 부정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극단적 도덕 폐기론자로 가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을 쫓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절로 8절 보면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보는데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것이 다 악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조차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경건을 폐기론자가 되고 도덕 폐기론자로 전락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야. 그래서 3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야. 가만히 들어왔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소리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부인하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자타공인,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 중에 새로운 천지를 만들겠다. 그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옵니다. 주수꾼의 모습으로 한국교회에 다 가만히 들어갔어요. 소리 없이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만드는데, 새로운 천지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천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기존의 기성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다 부정합니다. 다 잘못된 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바벨론의 씨앗들로 그렇게 다 부정을 해요. 또 부정을 하다 보면 부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되는 거고 새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옳은 것,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게 경전 해석학이에요. 경전 해석학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이론적인 그런 쪽에 뛰어나신 그런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분야가 이게 조직신학이, 조직신학도 조직신학이 경전 해석학을 하는 이 분야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도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전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비유풀이, 정말 허접한 비유풀이 가지고요. 그것도 묵시문학, 계시록, 성경에 나오는 그 한두 책을 가지고 그 말도 되지 않는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짝을 맞춘다 그러면서 맞춰가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냥 빨려드는 거야. 그냥 빨려들. 청년들도 빨려들고 기존 신자들도 빨려들고 20만 명이 넘어요. 20만 명이 놀라운 부흥을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아예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경계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제가 더 무섭게 생각하고 경계하는 거는 교회, 기독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아직 사이비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사이비 이단보다 더 무서운 단체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기 취향하우스 그 속초에 있는데 한경진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하고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 수련회 갔다 온 이제 그곳에 가서 개인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책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교회 하도 말이 많은 이런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말이 많은 그런 몇몇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의 책들도 제가 가져가서 한번 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말이 많나,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끔찍하다는 생각.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영적으로도 너무 심각해. 이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높은 뜻 정의교회, 절대 여러분 그 계열이나 그쪽 사람들이 쓴 책들은 절대 보면 안 돼. 너무너무 극단적 이단 사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성서가 없어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그리고 기존의 기성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 그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높은 뜻 정의교회 계열의 그 연합회인데 거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경건 똑같은 얘기예요. 주장이. 자, 경건, 한국교회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 경건의 모양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부정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왜냐하면 그들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니 자기네만 의식이 있는. 나 여기서 성서가 없구나. 성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근데 성서에 대한 그 소개도 보니까 11조도 잘못됐다, 1000번여도 다 잘못됐다, 잘못 번역됐다, 그러면서 다 부정하는데 보니까 그게 다 신학적 깊이가 없어. 잘못된 해석이야. 무섭구나. 무서워.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모든 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없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강인이라고 하는 17세 저 스페인 그 프라이머리가 아주 한국 신동이 나와가지고 그 지금 축구계 아주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세 나이에 스페인 그 어마어마한 리그, 프로리그 1군으로,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주전으로 87분을 뛰었어요. 이거는 옛날에 펠레가 기록한 기록 그 이상의 기록을 깨는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평소의 기초 실력, 어떻게 보면 운동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체력을 단련하고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오랜 동안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경지에 이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 과정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사는 거, 물론 그것도 경건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한 부분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경건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 단계에 이르게 됐죠. 이런 경건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전혀 다 하지 않고,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거든요. 경건의 외적인 형식인데 이런 형식을 여러분들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냥 내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성화돼서 그런 경건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나요? 근데 얼마나 달콤해. 술, 담배도 해도 되는 거예요. 술, 담배도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이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도 다 새벽기도도 길손주 목사님이라는 어느 분이 만들어서 한 거지,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성서가 없구나, 이분은 성경을 읽질 않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은,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모여.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이 문제예요. 극단이. 예? 그러니까 기성교회 문제도 문제고, 이걸 또 부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간다고 그러면서 성서적이지도 않은 너무 양극단을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면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진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학기에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정통과 이단이라는 과목,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과목인데 그 과목을 제가 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잘 배워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잘 됐다,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서가 당시에도 이 영주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장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성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르침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그 영주주의 사상이 대단히 큰 파괴력을 가졌어요 당시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영주주의 사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정하는,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 경건 운동 폐기론자들이 되고, 결국은 그들이 더 육체에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극단적 이원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파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계해야 하는 자들의 특징이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삶을 보면 다 드러나요. 삶을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요, 교회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주장하며 나가는데, 이것도 잘못된 성령운동과 경건한 성령운동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쫙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가 맺힐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1년치 설교 제가 다 구상을 하고 왔어요. 특별히 올해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제가 성경에 관한 말씀들 선포할 때 잘 적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또 잘못된 성령 운동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는 늘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하는 자들,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지금도 있지만은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 마지막에 나타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서도 그렇게 정의해요. 성령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자, 이러냐죠. 육체는 다 악하다고 말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결국 지극히 육체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건의 모양은 다 필요 없다. 경건의 내용만 중요하다. 경건의 내용만 주장해요. 근데 경건의 내용만 주장하는데 결국 그 경건의 내용만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육체의 노력을 통하여 경건에 이루고자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이 불편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극히 뭐예요? 육에 속한 삶이죠.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편안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육체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경건의 모양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경건의 본질이 이거니까 본질만 갖자. 어떻게 그 본질을 가져요? 그 본질을 갖기 위해서는 불편한 진실, 육체를 쳐.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부정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에 속한 자가 되고 만다. 육체를 부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육체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건강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 운동, 갈릴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령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운동 우리가 전개할 때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천대에 이르는 그런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절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자리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에 정말 복음에 근거해서 건강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기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저 5대도 6대 양을 품고 이 한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주의 종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의 변화,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대주 6대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비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새벽에 이런 말씀 묵상하면 조금 마음이 좀 무겁죠. 그러나 여러분, 무거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런 사상들이 오늘도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이런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이런 어지러운 이런 사상들이 오늘도 너무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는데 이 말씀이 잣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요.